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셔야 했죠. 그 전에 또 그러기 전에 복음을 전하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 전도라고 되어 있지만 프리치, 영어로 보시면 프리치, 선포하다,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마디도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 이건 예수님 스스로의 말씀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법으로 주신 것들이 있지요. 네 계명, 세 계명, 그리고 큰 계명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내가 너희를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큰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중요한 계명들이죠. 이것 둘 다 큰 계명이고, 이런 계명들 주신 것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를 전했고, 또한 제자들 간에 대화하실 때, 그리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소경 바디메오, 베드로 장모, 그리고 어디입니까? 어쨌든 실로암에서 그 치유 기적,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이 다 기적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하신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했고, 이런 상태를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완벽하게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또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마음으로 또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마다 그것을 취한다. 폭력을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폭력이라고 했지만 힘을 통해서 그것을 취한다. 가지고 간다. take it. 그것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 땅에서 들어가야지 그것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구약에서도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신약의 말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렇게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습니까? 확신만 하면 그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금 잘못 알려진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교계에서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쉽게 말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으리라.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물과 떡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물과 떡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거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도 아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순간순간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을 연결이 되어서
그분에게 순종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표현들이 서로 달라요.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가 되어야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말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어디에 주로 나옵니까? 보통 사복음서의 산상수훈, 전체적으로 또한 여기저기 주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지만,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적인 것들이 뭡니까? 그 계명들이 뭡니까? 보통 산상수훈에 있지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교훈 계명이 있지요. 여러분 요한 2서에서도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못한대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교훈이 뭔지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 내 안에 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명 지켜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식상한 소리, 뻔한 소리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이 뭐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성경에서 신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고, 신구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사법은 뭐 지금에 와서는, 구약의 제사법은 지금은 뭐 폐기가 되었지요. 이것이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단회적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 신약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과연 그러고 있는지, 부모를 여러분들이 공경하고 있는지. 의외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책망만 할 만한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망만 할 만한 문제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의 문제들은 뭐 드라마에서 좋게 나오는 그런 부모, 아주 교양 있고 자식들에게 아주 배려하는 그런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너무 자식과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자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물론 일부러, 뭐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다양한 만큼 그런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악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악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몰라서 자녀들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할 줄 몰라서. 부모님들이 참 뭐 진짜 악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또 때리고, 지금은 뭐 법적으로 그것이 또 제재가 있죠. 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위법 행위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많이 심했죠. 옛날에는 더 자녀들을 때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소통할 줄 몰라서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다양한 부모님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상식적인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물론 뭐 드라마에서도 안 좋은 학대하는 부모님들이 또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양한데 좋은 부모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치명적인 어떤 고통을 안겨준 그런 부모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동네 창피해서 부모에게 나쁘게 말하는 그런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고통을 겪고, 가정에서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충분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의 만족을 찾아요. 그것이 또한 범죄일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술과 다른 방향으로 만족을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깨끗하고 좋지 않죠. 더러운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정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사회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 가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배우는데,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밖에서는 고통 속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족같이 나를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상대방에게 내 단점을 노출시키면 상대방은 가족같이 그거를 지켜봐줘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외면을 하든지 그 사람을 또한 나쁘게 대하든지 악하게 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리게 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을 받는 것도 배워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또 밖에 나가서 또 연애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녀분들이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 근데 연애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도는 그렇지 못하지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도까지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고통스러운데,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것이 선한 거고 좋은 거고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그런 류로 생각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호감이 또한 느끼게 되죠. 물론 거짓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그런 것들을 또한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의 어떤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지만 과거에는 우리 부모님 때 그 이상이라든지 저 때의 그 이상 때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수직적으로, 그리고
또 수평적으로의 어떤 관계를 배우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를 배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를, 사랑을 받는 법과 사랑을 하는 것들을, 사랑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을, 감정과 감정을 나누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들을, 지혜들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혼자든지 둘이든지, 또한 둘이라고 해도 어떤 형제간이 아니라,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에는 또 이성 형제를 가진 뭐 남매라든지 오누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소통이 또 잘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뭐 더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동성 간의 소통도 굉장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 간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물론 남녀가 더 중요하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도 될 수 있고, 뭐 서로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뢰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아주 가정에서 배우고, 또 나보다 어른들과의 관계도 부모 관계를 통해서도 배우고. 근데 지금은 형제들도 없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자녀들이 또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오냐, 그냥 평범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밉습니다. 미워요. 상대방은 또 죄를 짓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악순환이 계속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소통할 줄 그 정도로 소통하지 않은 상태로 지체가 되고, 그렇게 자식과 멀어져 온 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으면은 성경에서도 네가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되는 건 내가 노력해서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한테 잘해서 그게 돼야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직장에서 열심히 한 것들이 복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내가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복된 사람이 되는데,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그 권위를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식 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진실하고 공의롭습니다. 그것들을 자녀에게 베풀지 않으면, 사람 관계에서는 그래요. 공의가 없으면 상처를 받아요. 공의가 없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런 부모님, 자녀들이 한 3명이 있다면 한 명에게만 유독 잘하고 나머지는 좀 소홀한 것. 여러분, 이것도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의롭지 못한 죄. 공의롭게, 물론 뭐 자녀가 3명이면 나는 둘째가 특별히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과 보상과 벌에 있어서 페널티,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든지 또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해야 되고, 똑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사랑을 받았고 용돈도 받았고 하지만 소외되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복지적인 면에서 과거랑은 다르지요. 다
먹는 거라든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소외감과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모든지 부모에게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에게 나무란다고 자녀가 교육을 부모로부터 잘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닌데 십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네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저는 뭐 십계명에서 부살간도 거탐이라고 외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간음도 또한 뭐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며 그 다음에 부살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그거는 거짓말뿐만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는 무고하지 말라는 의미와도 또 유사합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제가 이랬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유대법에서는 이스라엘 법에서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봤다 거짓 증거하잖아요. 조사 들어갑니다. 조사 들어가서 두 사람이 그렇게 확증하는 동일한 말을 하게 되면 사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아서 또 그걸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간음까지 간음에서도 돌로 쳐 죽을 수도 있어요. 즉결 심판이지요. 즉결 심판이에요. 북한에서만 있을 법한 어쨌든 그것은 또한 그거랑은 다르죠. 거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살인하는 것도 돌로 맞아 죽습니다. 법에 따라 심판이 또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법, 말씀이지요. 계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교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훈이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진실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핵심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것이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질문에서 나왔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서 그 답을 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지식과 이런 것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나의 순종과 믿음의
같은 말이 동의어가 순종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지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믿는 거의 반대가 순종치 않는 거고 동의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의어가 믿음의 동의어가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것. 같은 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진리의 도, 생명의 도, 명철의 도,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나눌게요. 시간에 오늘 좀 제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산상수훈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 본성은 나에게 악을 대하고 뭔가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의 뭔가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악한 자는 악으로 갚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그래야 세상에서는 그래야 또 대접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래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또 잘못했냐에 따라서도 쉽지 않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주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법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주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주님 안에 있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고요. 지금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어려운
것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상이 또 있습니다. 정말 또 쉬운 말이 아니지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사랑하고 싶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런 것도 쉽지 않지요. 주님의 계명들 저 역시도 정말 이 십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나의 자아를 못 박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면 무조건 사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마냥 이럴 수는 없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7장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너희가 길과 행위를 고치라. 제가 정확히 몇 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 땅에 거하리라.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법들을 벗어나지 않아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을 순종할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회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